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전 권사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이 되어 가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가 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굳이 그 교회 이렇게 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교회 이렇게 서치를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런던에 있는 교회들 이름도 나오고, 교회의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교회와 이슈되어지는 숱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식 속에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서의 모습 그대로만 자리 잡고 있겠나.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나 섭섭함을 기억에 떠올리기도 하는 이름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가운데 묵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그 시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갖는 것은 외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과 천국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참 필수적인가, 필요한가, 혹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있을 때에,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4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가족 작게는, 또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물론 개인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회, 함께 모인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부르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음의 선포와 고백을 더 수월하게 혹은 또 더 서로 협력하여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교회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뿐 아니라 개인이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 또 복음의 증거 고백을 드러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범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 성경의 해석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전임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과 수고한 이들에 의해서 바르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필요하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미 있게 또 신학자로서 꽤 중요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과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참 큰 갭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교회 혹은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와 내가 현재 속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나의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참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특별히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둘 다 그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완성되었다 하고 얘기하거나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들이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다양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해서 때로는 그게 바다가 되기도 하고 부닥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실망이나 좌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런던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져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올해는 또 내년에는 조금씩 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쓴 이 말씀 가운데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본문 하나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너희는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거든요.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복음에는 관계없는 외인들이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국한해서 생각해 보아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으니 평생을 율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문화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그런데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순간 그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두 가지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시티즌십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는 또 다른 고백이 하나 더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가족과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인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가족의 살아가는 방법 또 그 나라가 지키고 있는 그 법칙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몇 가지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다 한 가지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성경 안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제자. 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 말씀. 사도와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은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고 하는 건 너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것을 부연 혹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계시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대건축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캐나다는 이제 집도 뭐 차에다 싣고 다니기도 하지만 보통은 짓는 높이에 따라서 밑으로 깊이 파서 먼저 털을 닦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뭐 얼마 두께로 이렇게 두껍게 한 다음에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이렇게 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짓는 기준은 터 그리고 기둥이 보통은 되어집니다. 근데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 집을 짓는 방식은 뭐 고대 우리 한국에서의 집들도 그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춧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중심을 두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모퉁이 돌뿐만 아니라 중간에 주춧돌들을 세우고 그 돌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위에 기둥을 세우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져 가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모델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또 혹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걸게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 이자 굉장히 힘든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많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힘겨움이 되기도 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 새벽 예배의 전통도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느라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민명에 홀로 따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니까 저는 거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사무실에 있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고백해 보기에는 그래도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 중에 내가 깊이 기도하지 못한 내용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약속했던 숱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여보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기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필요하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따로 특별히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저녁에 혹은 새벽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필요하셔서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그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리가 없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누구의 본을 따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혹은 때로는 성전에서 혹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우리의 초점, 우리가 기쁘시게 할 그분이 누구신지, 내 삶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도 사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흔히 불리기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이 땅에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혹은 권면하고 했던 숱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이기보다는 대부분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머무는 집, 그 집에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떼어놓은, 예수님 어째 거기 가서 식사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힐난할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도 사귀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면치 않으셨고 나이가 연소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깔보지 않으셨습니다. 숱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만지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퍼펙트, 아주 완전하죠. 우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삶도 도덕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숱한 다른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교회가 되는 방법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항상 쉽지만은 항상이 아니라 항상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인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교육을 양육을 잘 해왔다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지만 참 미안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어린 학년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운데 사택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그 옆에 학교를 어떤 학교라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조금은 이렇게 거칠고 가난하고 터프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보면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워는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나쁜 아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으니 그게 어릴 때 말고 나중에 커서 좋은 애들이랑 잘 살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그때 내가 봉사하러 가고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 어릴 때 지금 네 친구들 가난하고 어려운 그리고 혹은 거친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걔네들하고 같이 걔네들 이해하고 도우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말인즉슨 너무 좋죠. 지만 잘난 거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참 큰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었더라고요. 애들이 곧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어. 외로웠고. 보니까 여기서도 때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맞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데리러도 가고 그런 일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그냥 판단으로만 했구나. 그럴 수는 없었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엇나가지 않고 그게 큰 상처로만 자리매김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어디 자녀들 양육하는 것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알지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 알죠. 근데 막상 그러려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힘겨움이 생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다르다가 보니까요. 나는 너무 당연한데 저 사람에게는 안 당연한 일들도 있고요.
나는 너무 이게 중요한데 저 사람에겐 굉장히 사소한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섞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요. 다 괜찮아. 야,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앞에서 설교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십시다고 제가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서면 그게 참 우리를 부대끼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인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21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은 연결하여 교회가 되어져 간다고 말해요. 각 건물 혹은 각 건물을 짓는 재료인 우리 각자, 각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22절의 고백에도 똑같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되어진 그 사람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완성되어진 사람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각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분을 채우고 또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자 완성되지 않은 재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서로의 부분들을 때로는 용납하고 또 때로는 채워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기 위하여 서로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속에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이고 배려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참아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저는 저 아내하고 20년을 좀 넘게 살았는데요. 참 다르더라고요. 20년이 지났으면 좀 맞춰질 만도 하잖아요.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당장 안 맞춰지고 서로가 다른 게 여전히 다르더라고요. 20년 동안 같은 밥을 먹었잖아요. 여전히 입맛이 달라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 같은 집에 살고 그랬는데도 요즘도 아내가 옷을 하나 이렇게 들고 쇼핑하면서 이 옷 어때? 그러면 제가 요즘은 좀 지혜가 생겨서 좋긴
기도한대 정도지 마음이 참 좋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좋다고 표현하는 거지 정말 좋아서 좋다는 표현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야 이거 괜찮은데 어때? 100이면 100 그래 당신이 그렇지 뭐 이러고 끝나지 와 참 좋다 그런 게 없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입맛만 다른가요? 옷 입는 거 패션만 다른가요? 체질도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아내한테는 어떤 건 되게 사소해요. 아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애지간히 싸우겠죠. 교회 안에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도저히 용담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근데 다른 분한테는 그건 사소해.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 인정. 그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그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실 거예요. 넌 이제 됐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만 살아도 되겠구나. 와라. 근데 아직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게 완전히 이해되고 완전히 용납되고 완전히 참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모으셨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구나.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눈치 못 채는 걸 저 사람은 눈치채서 관심 있게 보고 나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해서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모아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붓글씨 중에서 신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한글로 쓴 붓글씨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붓글씨를 보면 요즘 신영복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한글인데 꼭 어머니들이 쓴 글씨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당신이 어머니가 쓴 글씨체 그거를 모방해서 자기 글씨체를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붓글씨는 참 신기한 것이 쓰다가 보면 항상 바르게만 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다 보면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데 근데 붓글씨는 그걸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우거나 아니면 덧붙여서 붓글씨를 고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삐뚤어진 채로 그 다음 글씨로 그 앞에 글씨에 삐뚤어진 거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크게 써졌으면 다음 글씨 좀 작게 쓰거나 좀 왼쪽으로 이렇게 삐딱하면 그 다음 글씨 약간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해가지고 서로 맞추어서 그래서 쭉 한 문장을 전체를 다 쓰고 나면 조금은 삐뚤어지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글씨 전체가 조화롭게 하나의 글로 써지는 것이 그 붓글씨의 가장 좋은 묘미 중에 하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겠다. 손으로 글씨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다가 조금 이상해지면 지우고 쓸 때도 있지만 보통 그 다음 글씨가 그걸 보완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줄 삐뚤어지면 그 다음 글씨 약간 내려가면서 점점 줄을 맞추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되게 잘나가지고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것 그렇기보다는 조금 삐뚤어진 걸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보완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보완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부르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인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한 개인으로도 한 공동체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과 은혜와 은사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함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